귀하신 선교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20몇 년 전, 20몇 년 좀 전에 서울에서 함께 이제 서울에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했던 귀한 연재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멀리서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오시겠어요? 나오실 때 박수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3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굳은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윤효상 선교사입니다. 반갑고요. 우리 박공구 목사님하고는 20년 전에 그냥 같이 기도하고 또 대학 사역했는데 우리 또 목사님 기억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맨날 이렇게 만나러 가면 기도하고 머리를 팍 숙여갖고 이렇게 한자 하나님 음성 듣고 막 또 이제 하시는 거 보면서 참 그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고 싶었고요.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여기서 사역하시는 모습 보고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고요. 오늘 잠깐 제가 하는 사역을 잠깐 근데 저희는 잠깐 생각하기 전에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정글에 사는 아이들인데요. 저희들이 데려다가 공부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학교도 보내고 기숙을 합니다. 그래서 한 35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도 여기 아이들이 말레어를 못합니다. 족속어를 밖에 못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는 학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레어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말레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학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지원도 해주셔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프라미스 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 지금 사는 집이고요. 같이 예배도 같이 기도하고 이곳이 우리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가끔 지역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또 소풍 나와서 같이 애들이 이렇게 나무 타면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정글에 살던 애들 저희들이 한국 간다니까 기도해 주셨습니다. 막내들은 제일 말썽 부르거든. 또 고등학생들 얘네들은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고 고등학생들 남자애들 또 가끔 교회 또 다른 교회 청년들이 와서 야외 놀이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청소년 사역 또 어린 사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저는 아직 걔네들 생각할 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을 보면 어떻게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베풀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원래 파송을 받아서 2004년부터 사역을 하다가요 2017년에 말레이시아로 사역지를 이동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를 하나 둬서 금요일날 저희들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축구도 하고 또 가끔 가다가 얘들 영화도 보여주고 또 한국 음식도 만드는 그런 인도네시아 하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묵상하며 아이들을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생각합니다. 참 이 아이들이 정글에서 살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정하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또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양치질하는 이런 법을 지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맨발로 다니고 그리고 손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구구단을 몇 달째 외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한 달 없어서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또 구구단을 다 잊어먹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무 타고 놀고 도마뱀 잡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정글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참 저는 아이들을 볼 때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어린아이를 비유로 두셨을까 했는데 저는 많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빨리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뭔가 얼마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밥이 언제 되냐, 배고프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연약하고 자신의 한계들을 빨리빨리 알고 도움을 청해요. 근데요, 어른들은 고집이 세서 자기가 한계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부족한데,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것을 쉽게 깨달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면 고집 부리는 사람이에요. 고집.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드니까요, 쓸데없는 고집을 많이 부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 분입니다. 고령 충청도. 그분은 지금 한 50년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천국 갈지 잘 모르겠어요. 진심을 모르겠어요. 충청도 분들의 속내를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답답하죠? 충청도 사람들 만나면. 여기 충청도 분 안 계시죠? 이 지역에 사시는 분. 제가. 근데 동남아에 있는 그 사람들도요, 약간 충청도 사람 같은 성품이 있어요. 자기 내면을 잘 얘기하지 않고, 또 이런 부끄러움도 많고, 수치심도 많기 때문에, 뭐가 어려운지 잘 고백하지 않은 연약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도 표현해주고, 은혜를 나눠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냐고 잘 무시하고 또 어린아이 말을 잘 들으려고 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상처를 받고 어려워해.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나의 힘이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의 힘.
내가 또 힘도 떨어지고요. 내가 진정 연약해지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느끼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안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진정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어렵다. 한국교회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우리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인가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획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대구도 갔다 오고요, 대전에도 갔다 오고 창원도 왔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 내릴 때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목포에도 있고요, 대구에도 있고 그렇게 대구가 불교가 강한다고 해도 거기에 선교사님이 세우신 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또 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대전에도 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운 교회들 곳곳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향한 축복이고 의대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말레이시아 땅에도요. 거기는 그 무슬림 회교가 국교입니다. 네, 국교이기 때문에 전도하거나 개종을 하거나 이것은 법적으로 걸려요. 네, 그렇지만 17%한 정도의 기독교가 있고요. 또 거기 힌두교도 있고 이런 또 불교, 유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땅에도 1000명이 넘는 2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인도네시아 땅에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자카르타. 저는 그 솔로라는 그 인도네시아의 땅 안에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런 교회 보면서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행하고 있고 나타나고 지금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저희도 이 케인에 많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정글의 곳곳에 가서 며칠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시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뭐냐면 저는 회교권에 진짜 전에 기도한 것처럼 꿈에서 예수님 만나서 교회 온 사람, 길을 가다가 사울처럼 다메섹에 가다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길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돌아온 사람들. 어느 날은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 영화를 방영을 했어요. 그 예수 영화를 보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로 온 사람들. 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요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베푸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흥분되고 있고 은혜를 베푸고 있어요. 저도 어저께 이제 한 청년 그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요. 믿음 생활하려고 또 신앙생활로 애쓰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 이루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아이들 보면 맨날 말 안 듣거든요. 진짜 청개구리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또 난리치고 공부하고 안 하려면 도망가고 학교 가서 맨날 자고 숙제 뭐 있니 물어보면 없다고 맨날 하는데 숙제는 엄청 많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되죠. 저도. 근데 제 안에 솔직히 이거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했어요. 야, 얘네들 공부해서 뭐냐? 그냥 정글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원숭이랑 놀고 그러면 되지. 뭐 또 여기 와서 공부하냐? 저 그런 생각이 은총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 소망이라고 하고요. 예? 구구단을 못 외워도 하나님 그들에게 이 자들은, 이 아이들은 나의 소망이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기도하고 이들 위해서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구구단 못 내우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 서강좌에는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은 우리 35명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 사랑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구단도 외우고 새로워지는 아이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을 다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고 그 안에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 공부해서 변화되지 않는 자. 근데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 병을 낫거나 자기 안에 뭘 보거나 그래서 뭐 환상도 많이 봤다고 하고 하는 역사들. 근데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른부터 다 싫어해요. 근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때 저녁에 그때 예배 드릴 때 이들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안에 이 세대 안에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지금요 막 믹서해놨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못하러 혼란스럽게 빠졌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요. 어느 교회가 좋은 건지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지 어디 가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 그런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 안에 부어주셔서 그들이 잘 이 세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지혜로운 아이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봐요. 뭐 하고 싶냐? 뭐 하고 싶냐 했더니 얘네들이 본 게 없어요. 자기 마을에서 부자가 나타나는 뭔가 이렇게 선생님들 본 게 없으니까 뭐가 없냐면 비전이 없어요.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밥 3끼 먹으면 그냥 좋다는 거예요. 예. 그냥 옷 입고 그러고 좋지. 뭐가 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죠. 왜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들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아들이 공부해서 내가 어떤 사람 될 것이라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라고 어떻게 살 것이라고 분명한 자기 삶의 기준을 정하고 사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늘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무릎에 앉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이 무엇일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고아원에 있으면요 가끔 중국계 사람들이 옷도 갖다 놓고 과자도 갖다 놓고 샴푸나 이런 걸 갖다 놔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불교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문 앞에다가 먹을 걸 막 갖다 놔요. 그래서 저는 좀 요새 안타까운데 막 입다가 이제 못 입고 떨어질만 하면 갖다 놓는 거 있죠. 그런 게 많고 또 이제 라면도 이제 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몇 달이면 못 먹을 라면 있죠. 한두 달 그런 걸 많이 갖다 줘요.
그래서 참 아이들한테 미안해.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데 꼭 그런 것들을 보내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 안에 축복해 주셔서 이들 안에 새 것들을 보내주시고 새 일들을 해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그것도 아이들이 다 축복인데요. 이들 안에 진정한 축복은 뭘까? 참 아이들이 1년에 2번 정도 고향을 갑니다. 네, 고향을 가서 왜냐하면 한 번 또 고향에 가면요 잘 안 와요. 네, 안 오고 학교 안 가려고. 네, 학교 안 가려고. 그래서 이제 자주 고향을 못 가서 1년에 한 2번 정도 고향에 가는데 이들이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부모님이 없으니까 거기 8살짜리도 있고 10살짜리, 13살 있는데 참 외로워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내가 니네 아빠다, 또 엄마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들에게 축복이 뭐냐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있고. 이게 굉장히 축복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외로운 사람. 혼자 살고 혼자 막 이런 사람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다가 결혼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는 가장 무서운 게 외로운 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세대는 지금 그렇고 있어요. 막 집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집을 못 사. 또 막 했는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대학을 못 가. 이런 자기 안에 그 공허함과 외로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안에 항상 중요한 것은 저도 통장을 막 보면 저는 매달 한 27일 되면 통장이 빵원이 돼요. 예, 그런 걸 매달 이제 경험하는데요. 제가 이 나이 되면서 맨날 통장이 빵원이 되는 걸 느끼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올 1월 달에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이 빵원짜리 갖고 언제까지 그만하고 싶습니다. 좀 나도 진짜 어디 가서 막노동해서 돈이나 벌고 그냥 누구한테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살아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한편으로 외롭고 힘든 마음들이 올 1월 달에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꼭 저를 콜링할 때 많은 말씀을 안 하세요. 설명하고 나를 설득하고 1시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단 한마디 하셨어요. 가자. 같이 이 일을 하자는 것이죠. 계속 네가 매달 통장에 빵원이 돼도 같이 가자. 그렇다고 주님이 매달 쌀 몇 포대 줄게, 헌금 이런 말씀은 절대 안 하세요. 그냥 가자. 그래서 또 가기로 결심하고 왔습니다. 이때까지 왔는데 주님이 매달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 보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감사하다도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런 함께하는 축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이제 이번에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려면 컴퓨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저희들이 컴퓨터실이 없고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그것이 한 5대 정도 사야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또 재정들이 허락이 되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애들이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할 때 컴퓨터 공부를 했는데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해서 그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또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교는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 저처럼 풀타임으로 선교지에 간 사람도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또 파트타임으로 그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좋은 나라이고요. 싱가포르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적 부흥이.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해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말레이시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맨날 지진 나고요 홍수 나고 맨날 난리가 나요. 근데요 말레이시아는 태풍도 없어요. 지진도 없어요. 그리고 서기도 나고 굉장히 잘 살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맨날 지진 나고 태풍 나고 사람 몇 명 죽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무 역경이 없는 것이 축복일까? 저는 인도네시아를 보면서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보고 말레이시아에서 살아봤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간절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기 집이 그 물난리에 그 홍수가 나서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지진 나서 없어지는데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어느 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집을 세워주시고 그 기적을 보면서 인도네시아는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나라예요. 네. 놀라운 나라예요. 무슬림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태풍도 없고 지진도 없고 아무 솔직히 자연재해가 없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과연 아무 일이 없는가? 아무 환난이 없는데 그것이 과연 축복인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환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어려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고통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떠나서 부모 떠나서 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그 고통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저희를 또 지원도 해 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프라미스 홈의 이 35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말레이시아 전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역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치료되게 해 주시고 육체가 치료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애쓴 모든 기도들이 아버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